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오징어 게임에 보면 탑골공원 같은 데 가서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빵이 아니라 복권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혹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빵을 선택할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빵을 선택할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욕망과 염려를 함께 가지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와 유산을 나누는 문제를 부탁합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단순히 소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도 이렇게 이들은 유산에 집착했습니다. 예수님은 12장 앞에서 최후의 재판,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재판, 누가 더 가지냐 아니냐를 놓고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재산의 소송이나 민사소송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탐욕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선택에서 돈을 택한 부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오징어 게임이 자기 목숨이냐 돈이냐의 선택에서 돈을 택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합니다. 아마 종류는 달라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책을 사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책은 많이 늘어났는데 막상 읽은 책은 없는 겁니다. 콜렉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사거나 얻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진열대 위에 소유하고 바라보면서 만족을 얻습니다. 혹은 비싼 물건을 큰맘 먹고 샀는데 너무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끼는 마음이 들거나 기스 하나 날까봐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 소중하니까 오히려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작하고 열매를 얻어서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부자도 더 많은 재산과 소유를 모으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선물, 보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원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의 곡간과 그렇게 쌓아둔 곡식이 그가 죽는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의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는 이란의 팔레비 왕조나 여러 재벌 총수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얼마 전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의 회장님은 간암으로 치료받을 때 이 암만 고치면 전 재산의 반을 기증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아무리 건강해도 우린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이 부자는 주님의 말씀을, 죽음의 권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부유했고 계획적이고 미래를 대비했죠. 문제는 그의 시선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내 곡식을 어디에 쌌지? 내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이웃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19절은 특히 의미심장한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실컷 쌓아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독백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바로 욕망의 자아가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룹 U2의 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부자를 미워하실 것이다. 물질이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저축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쌓아둔 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자의 문제는 부유함이 아니라 축적을 통해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유에 대한 집착의 뿌리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내 목숨을 위하여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등가가 아니죠. 의식주와 목숨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쓰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모을까? 거기 병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까마귀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와 곳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도 자신이 입을 옷의 종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와 꽃 모두를 은혜롭게 돌보십니다. 염려는 무용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자구책을 구하도록 자신의 자원을 쌓아두도록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쌓아두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돈이고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건강이고 사회적인 지위라면 이것들이 다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요동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새들처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은 무책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해야만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존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대가 그대의 삶을 덜 표출할수록 그만큼 그대는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만큼 그대의 소외된 삶은 더 커진다. 에리 프롬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표현되고 표출되고 또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더 소유하게 되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소외된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고 연결된 삶이고 늘 하나님께 접속된 삶이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망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